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꿈이 있겠죠? 하나님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그 꿈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하나님의 꿈,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고 회복되는 것,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한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도행전 사건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이 그 교회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이전에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최초의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놀랍도록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던, 완전한 것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무래도 교회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또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이 딱 두 가지 파로 나눠졌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자, 헬라파 유대인이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눠졌어요. 북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로 멸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패배한 국가의 인원을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 이제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민이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어서 포로로 끌려간 무리와,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이 고국에 있다가 더 큰 피해를 입겠다, 그래서 고국을 떠나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헬라권에서 다른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이,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을 가리켜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많이 흩어졌거든요, 유대인들이요. 그렇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흩어졌는데, 문제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남겨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고 여전히 고국을 지켰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 입장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반가우신가 봐요? 반갑지 않죠. 왜 반갑지 않죠? 그들은 고국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문화권에서 이방 언어를 사용하였고 다른 문화들이 이방 문화를 접했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히브리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성령을 받았지만, 같은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정관, 오늘날로 말하면 정관이에요. 그렇죠? 정관에 과부를 돕는 정관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관이라고 표현하며.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돕고 누구를 안 도왔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돕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들고 일어날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똑같은 과부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예루살렘 교인인데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7집사를 세워서 그 7집사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이죠? 교회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히브리인들, 히브리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책을 마련하십니다. 몇 절이냐면 19절 볼게요. 그들이 복음이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꿈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가둬놨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자신의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그 복음을 가둬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책을 마련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19절.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크게 한번 성도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큰 사건이에요. 지금 여러분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함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불안해졌어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 믿다가 스데반처럼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인의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죠? 흩어졌어요. 19절에 보면 흩어져서 어디까지 이르러 갔대요?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 약 480km입니다. 480km. 서울에서 480km면 어디쯤 될까요? 실사님 어디쯤 될까요? 480km면요 대략? 맞아요. 제가 여기 정확히 찍었는데 부산 정확한 세실사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네, 부산 못 가요. 정말로요. 엄청나게 멀리 간 거죠. 그렇죠? 당시에는 차가 없어요. 비행기가 없어요. 차를 타고 가도 거의 한 4시간? 네. 명절 때니까 한 거의 10시간 걸리겠죠. 비행기 타면 물론 1시간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엄청나게 멀리 그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켰어요. 고국을 지켰어요.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이방 땅으로 흩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살아가는 교우들과 헤어져야 돼요. 그 마치 귀향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원통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왜 하나님이 흩으셨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안디옥까지도 갔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19절 하반절에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흩은 이유를 몰랐어요. 여전히 그 사고가 동일했어요.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안디옥까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흩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19절 하반절에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흩어졌어요. 안디옥까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 볼게요. 20절. 자, 20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19절과 20절을 대조합니다. 19절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20절에는 보시면 누구에게 전했대요? 헬라인에게도. 지금 누가 기자가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았어요.
자기를 흩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열방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은 알아서 누구에게 전했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 자신도 복음을 전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21절입니다. 21절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자신들이 고국 땅을 떠나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냥 예수 믿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핍박을 주셔서, 왜 삶의 터전과, 왜 내가 몸된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떠날 때는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지금 뭐래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믿었대요. 당시에 주님을 믿는다는 건 자신의 목숨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이방인들은 수없는 철학과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놀라웠을 거예요. 구레네 사람 또한 복음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구레네 사람 또한 놀랐을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여기부터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할까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가둬놨어요. 자신들이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자신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신들끼리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교회를 예비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꿈을 담지 못하니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어요? 흩어진 무리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다면, 그들만 행복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 안디옥 교회의 선교, 이방인의 최초인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오늘날 한국 교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고 우리도 예수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역사적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주일에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마치 우리 이름교회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주변을. 제가 왜 둘러보냐면요. 이름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다 다른 교회여서, 다른 교인이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셨죠. 여러분, 요즘은 새신자라고 하는데 예전의 새신자와 지금의 새신자는 좀 개념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새신자는 진짜 새신자예요. 진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새신자인데, 요즘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새신자들이 오는데 구신자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구신자.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다른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교회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로입니다. 하나는 멀리 이사해서 내 본교회가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등록해야만 하는 교인들.
또 하나는 교회의 아픔과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무리들. 자, 10명이 새신자라면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주해서 거리가 멀어서 교회를 새롭게 등록한 교인은 많아야 1명, 많아야 2명입니다. 8, 9명은 본 교회가 있지만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후자에 택합니다. 후자에 택해요. 우리 아마 성도님들의 교회가 건강했다면, 성도님들이 교회가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 정착했다면 이름교회의 교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흩으셨죠.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으셔서 어디로 모이게 하셨죠? 이름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흩으셨어요. 무엇을 흩으셨죠? 열방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확장되고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름교회에 모였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변에 사람들 다니면서 개척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요. 개척을 당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한 게 아니에요. 개척을 당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개척이 비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빨리 개척을 이렇게 빠른 시일에 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몰아가시더라고요. 아내랑 기도하면서 그게 불과 작년 9월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2, 3개월 동안 폭풍처럼 몰아가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왜 이때죠? 왜 이름교회죠? 그리고 내가 왜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을 만나야 되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예요. 이름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름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급하게 그들을 흩으셔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왜 이름교회를 모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이미 이 교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장소를 이미 예비하셨고요. 우리 최 지사님을 만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장로님과 세존사님과 이양 조연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고,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도 첫 다음 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뒤에서 드리는데 너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제가 지난 부교육자 생활하는 그렇게 큰 교회도 현장에 7, 8명 모여요. 예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다음 세대 예배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럼 벅차지 않으십니까? 청소년들이 떠나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아이들이 그 토요일 날 모였어요. 아침에. 근데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동영상도 준비하시고 그 아이들이 밤새면서 영상을 주보를 편집하고, 그래서 그 어떤 아이가 중고등부 같이 예배했던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생길 것 같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이 이름교회를 받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이 잃어버린 영혼들,
회복돼야 할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어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21절에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대요? 안디옥 흩어졌던 그 교인과 함께 했대요. 오늘 말씀의 조명이 무엇이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지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름교회를 선택한 것 같죠?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름교회 온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강건함으로 여러분들을 이름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름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손이 강건함으로 도망갈 수가 없더라고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건함으로 이름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 이름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가 회복되고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과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교회의 사명이 바뀌어졌다. 그럼 교회의 복음의 사명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했던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더 타락했거든요. 그 이미지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선 누가 바뀌어야 할까요?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바뀌지 않고 목회자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사명이 바뀌었어요. 이제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10개 중에 8, 9개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쟁탈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음이 이제 안타깝게 교회가 복음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복음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 말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 자, 2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자, 성경에서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부른 때가 바로 안디옥 교인이었어요. 당시에 유행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언어 문화인데요. 헤로디아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로디아누아스. 헤로디아누스는 헤롯에게 속한 자, 헤롯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를 가리켜 헤로디아누스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유행했던 단어가 카이사이누스입니다. 카이사이누스. 자, 카이사. 당시에 총독이었던 추종자 가이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가이사를 추종하는 자들 가리켜 가이사이누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다른 언어,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티아누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를 가리켜
크리스티아누스. 근데 그 크리스티아누스가 처음으로,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교인들을 보니까요,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26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을 모함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 무리들을 1년 동안 제자들을 뭐 했대요? 가르쳤대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복음이 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삶이 변하고 자신을 버리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들은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깨달음을 통해 부딪히니까 자신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처음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었어요. 이들은, 안디옥 교인들은 이때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왜 이때야 비로소예요. 마침내 이때야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죠? 철저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름교회는 이제 앞으로 말씀 안에 부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그 복음이 나를 얼마나 벅차게 만드는지,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꿈이, 그 소원이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장로님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중직자들에게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이름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믿었지만 세례받았지만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본 교회를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 안에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새신자들이 다 그런 흩어진 자들입니다. 앞으로 올 새신자들도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모일 거예요. 우리는 그 모인 흩어진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양육해서 또 언젠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는 또 누군가를 흩어지게 되고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 중에서도 언젠가는 흩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 부르신 곳이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름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저 이름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리스도이냐, 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았어, 여러분 안에 그 꿈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 아버지의 꿈, 그 꿈이 여러분 가운데 전달돼요. 그게 우리 이름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름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